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권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저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배울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배우고 더욱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생각의 내용이 6절, 7절, 8절. 그 생각의 결과가 6절, 7절, 8절에 걸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들을 말씀은 그가 누구신지에 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정도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굳이 배워서 가질 필요가 없지요. 우리 사이도 생각 차이는 있잖아요. 그 조금의 차이는 우리끼리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진 생각은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가 누구신지에서부터 옵니다. 그가 이런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바로 이 차이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신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만큼이나 놀라운 일, 그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생각인데요. 그 생각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롭고 충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생각을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전에도 많이 읽었고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이제 어쩌면 놓쳤을 그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제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가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기서 그냥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의 충격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오늘은 내가 받은 그 충격적 은혜를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신 분입니다. 누구라는 자기 정의로부터 또 다른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조물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주님이셨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자기 정의가 있어요. 나는 누구? 이거를 벗어나는 생각을 못해요. 이거를 버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 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은 나를 없애고 다른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누가 혹시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즉 인간은요 어떤 모양이나 방식으로든 자기 정의를 부정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나를 말하는 그 말을 부정하는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든지 지키고 고수하고 더 확대하고 알리는 생각을 하지 숨바꼭질하듯이 숨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인간은 못합니다.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역사 중에 가장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피조물이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상,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내린 자기 정의로부터 다른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피조물은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조물주, 참 신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자,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나에게 스스로 적용을 시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냐? 인간은 안 된다고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의 모양으로 낮추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더 확대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손이 힘이 악의 힘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일단 장치를 다서 더 세게 하는 생각을 하죠. 그죠? 다리가 잘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다리 없이 약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고로 잘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살지 않고 여기에 장치를 붙여서 다리에 힘을 쓸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생각하죠. 자기를 부정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양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놀라운 생각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신 그분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결론이 나왔죠. 요 정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이 어느 정도냐? 만일에 어떤 경우에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삭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도 안 되고 시기가 나서도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해서도 안 되고 이거 부정하면 이 일 외에 다른 일도 계속 부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하고 싶은데 이게 연속이 될 것 같아서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옛날에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부모가 자기 종아리 때리는 분들이 있었죠.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는데 나 한 번도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한 건 확실하고 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내가 자식 앞에서 내 종아리를 때리면서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요. 혹시 해보신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일 정도로 다 버려버리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실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못이 박혀서.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하면 이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1장에서 말한 참된 하나님이 하나됨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랬다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너 여기다가 마음을 모아. 너도 여기서 모아. 이런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야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우리 미션이 주어져도 생각이 모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 그 한 가지, 모두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생각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각이 뭐냐 했더니 나 아닌 다른 존재로 나를 낮추어. 그냥 단순 옆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뜨려서 아무리 이 평행선을 봐도 안 보여요. 쫙 밑으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떨어뜨리는, 그 비참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생각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참 이 방법이 좋다는 소리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잘못을 시인한다든지 자기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같이 벌을 받고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복종.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과연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지하고 얼마나 성령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 확실하게 이것부터 인정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6장 전반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강조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체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체라고 번역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한 것 같아요. 문자적인 뜻을 조금 더 넘어서는 번역인데 문자적인 뜻은 형체입니다. 폼이라 그러죠. 우리가 폼을 뜬다 그러죠. 틀을 뜬다고. 문자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뜻을 쓰일 때는 어떤 말이냐면 내적인과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폼 뜬다 하면 겉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있을 때 형체라는 말은 겉과 속, 즉 신성의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밖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의미를 더 강조하여 번역한다고 본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감이 그렇잖아요. 형체라는 것보다 본체라니까 훨씬 더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간 느낌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러면서 그가 하신 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고 광채이신 그분이 뭘 했다고요?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모든 복음서, 특히 복음서가 아니라 뭐죠?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문제 해결 앞에 1장부터 4장 또는 1장, 2장에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속죄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도 좀 길기 때문에 앞에만 읽으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맨 뒤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실히 줍니다. 왜냐? 형상이라고 뒤에 나오는 거 뭐예요? 왜 형상이냐?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분이라는 주장을 일축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자기를 어떤 형체가 있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말하고 아예 말씀을 안 합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아주 쉽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뜻은 틀입니다. 틀. 이 손으로 그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선 밖의 것과 안의 것이 구별되는 형체를 말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본체라는 말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과
진정한 신성, 본질까지 모두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폼,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형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어떤 부분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분적인 신이다. 부분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옛날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약 300년, 400년 동안에 놀라야 됐던 건 뭐냐면 예수가 과연 신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논란은 그러면 신인데 분명히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하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신성이 부정되면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죠. 400년, 500년 동안 수많은 반론자들과 싸우면서 우리 초기 교회 선배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평생에 우리로 보면 그 무의미한 말다툼 같지만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하여 그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400년, 500년 시간을 썼습니다. 진짜 뭐라고요? 그는 참 하나님이다. 육은 이미 봤기 때문에 인성은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육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확실히 하나님이다가 정해진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육성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냐? 이 하나 속에 어떻게 둘이 들을 수 있냐? 참 말이 좀 이 자체가 말이 안 맞지만 하여튼 이 문제로 고민하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는 힘을 거기다 썼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피 터지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 터지게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밥 먹고 할 말 있으면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이걸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중반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논리로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8장 58절을 보면 유대인과 다툴 때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로 한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2500살 먹었다. 이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는 한 3000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기탱천했죠.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아기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기에 대한 이름과 호칭이 얼마나 길고 다양한지 보십시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와 세상에 이 신약시대 사람들이요 이사야한테 배워야 한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사야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배우고 부활도 배우고 새하늘과 새 땅도 배웁니다. 세상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세도 배웁니다. 참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충만히 받은 선지자예요. 보면 정말 이사야서 안에 창조하기도 깊게 나왔고요. 창조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창조까지 이사야는 전체 성경이 다 요약된 것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은 복받은 선지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에게 붙여져야 될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제자들이 아니고 대적자들로 말해야 되겠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인자는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라는 거 알아먹었을 것이고 권능의 우편, 이건 하나님의 우편인 거 알아먹었죠. 그 다음에요. 참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4편 창조의 심폰이라고 하는 그 시편이 104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라고 되냐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에 서시면 바람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로운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한테 쓴 거예요. 네. 창조주의 영광,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다. 창조주만이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 위에 올라가면 푹 떨어져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이 자기 수레라는 거예요. 바람이 밀고. 근데 그것이 내가 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까? 원래 거기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온다 했어요. 물리적인 공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러면 홍해물이 갈라진 것도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으로 기존에 작동하던 물리력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을 깜빡하니까 자동으로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을 불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바람으로 계속 물을 밖으로 흩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 했어요. 무지막지한 바람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날아갔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힘을 사용하지만 초월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바람이 밀어냈으니까 이 벽을, 물벽을 계속 세워야겠죠. 여기만 바람이 계속 부는 거죠. 넓게. 여러분, 한 2차로 정도 넓혀준 게 아닙니다. 수백 미터 내지는 몇 킬로를 넓혀준 겁니다. 최소 몇백 미터를 넓혀준 겁니다. 쫙 펼쳐졌더니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로 지나간 겁니다. 뻘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룻밤에 60만, 장정막 60만이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수백 미터로 넓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은 저 끄트머리에서 물을 계속 걷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물리적인 힘을 초월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힘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신적 권능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 구름만 타도 무서운데 뭐라면 자기 영광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 누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광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천사, 천군이 포함됩니다. 빛나는 갑주를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불이 뿜어져 나오는 칼을 들고 나오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게 인자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천사를, 자기 사자들을 그 수레꾼으로 삼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건 창조주의 권위라 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장면을 마지막 재림하고 심판주의 권위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구원자고 구원자가 심판주인 겁니다. 내가 말로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것들을 타고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온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인자라 그러냐?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놈자자, 아들자자 쓴 겁니다. 사람의 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만의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지만 호칭은 인자라 그럽니다. 즉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고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또 직접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만 얻어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 선물로 받은 것을 잠시 갖고 있었다. 이런 괴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의 성품만이나 신적 자질만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체로서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단 한 번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나에게 올리는 자를 거부한 적이 없으십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가끔 무릎 꿇으면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 사도 요한조차도 천사의 영광만 또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했던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에. 요한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또 배워야 돼요. 나한테는 무릎 꿇는 게 아니야. 제1계명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건요. 천사의 영광과 권위만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빛으로 세상이 환해지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루시퍼가 그 말 때문에 뭐냐면 빛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사만 보고도 세상이 환해지니까 엎드리려 할 만하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렇게 환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가 하나님이구나. 저가 그리스도라. 그러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빛난다고 다 생명이 아닙니다. 한자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광, 어두운 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순이지만 지옥에는 바로 이 암광만 있습니다. 사단이 비추는 빛은 어두운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38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문둥병 다 치워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에는 와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가 없단 말이냐. 참 이런 말씀 들 때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께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건만 그 중에 누가 예수님께 그 영광에 걸맞는 옷이라도 입혀드리고 그 존경에 걸맞는 침상이라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없었어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내가 직접 따먹은 건 아니지만 내 죄인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보면 너무나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 나사로의 그 남매들을 보면 정말 내 일처럼 기쁘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우리 번역이 오해할 만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6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존귀입니다. 존귀. 그래서 7절에 가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자가 7절 이하의 행위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6절에 기록된 이분이 7절, 8절의 일을 하셨다니까 너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고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과 7절, 8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오히려입니다. 아시겠죠? 오히려는 어떻게 되죠? 중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던데 거꾸로 갔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말해줘. 소위 적반하장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칭찬을 들었는데 오히려 벌을 받았다니까?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그죠? 6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높여지고 높여지고 더 높아지고 절대 땅에 오시면 안 될 분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분이 방향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세상에 요 반대편으로 오셨다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6절까지는 7절의 내용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 번역은 잘 보세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까지가 주님의 영광이고 요 영광을 6절 후반부부터 이쪽 반대 방향으로 지금 끌고 오는 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 영광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벌써부터 배울 게 나와버렸죠. 이거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방향 전환이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문은 6절 끝까지 요 방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요 반대 방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말이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가 아니고 비슷한데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다입니다.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6절이 끝난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은 도둑질한 게 아니고 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7절에 오히려 하신 일은 자기 거 아닌 것처럼 다 버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더 놀랍죠?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원문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욱스 하르파그몬 헤게사토 투 에이나이 이사테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르파그몬이란 말은 하르파그모스, 성경에서 유사편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 변형인데 하르파게라는 데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이나 25절 같은데 탐욕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때는 빼앗는다라고 번역된 겁니다. 또 하르파자 제인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번역이 이게 탐욕이 뭐냐면 원래는 약탈입니다. 약탈,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강도.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가셨다, 이렇게 있죠. 억지로 잡아 당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것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 생각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기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놓으려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내 거다 생각을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땅에 그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 robbe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한 게 아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게 번역이 이제 직역인데요. Not robbery, thought it to be equal with God.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은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고 거래하여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여 잠깐 내가 좀 갖고 있읍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나와 동등됨을 받아 가지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자기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탈취.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성경에서 쓴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신학자들 중에 분명히 탈취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 원문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할 때는 뭐라고 해놨냐? 하나님이 준 거를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의 신성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동등대가 여겨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 악랄한 마귀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속에서 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3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다 심판을 다 아들이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이 부분이 결정적인데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날 영화를 얻게 없어서.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삼일째 하나님을 한 주씩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원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설교 내용 영원. 창세전에 아버지 혼자 계실 때, 하나님 혼자 계실 때 얘기했죠.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란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죠. 신성의 제2 위격 아들이고 지혜요 말씀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피조세계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죠. 어떤 피조성이 요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00% 순전한 신성을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동등됨은 본래 자기일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속였건 빼앗건 빌렸건 선물로 받았건 이것은 다 탈취라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남의 것을 갖고 있다. 아닙니다. 자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도둑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시고, 이 도둑놈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했던 도둑놈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사장 중에도 너희가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의 형체로서 존재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은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 후에 오히려 그가 자기를 비워, 이 말씀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정말 피조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 그래요. 사실 그 프로그램이 말하는 훈련 교재가 말하는 것만큼도 우리가 못 살아요. 양심적으로 말하면 그만큼도 못 살아요. 그런데요, 이제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할 때는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살지 못할 때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적인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같이 저는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윤리적이고 약간의 남을 배려하는 정도는 주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작은 열매로서, 작은 징조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신성의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내놓는 생각, 이제 7절 이하에 우리 보고 배우라는 이 생각, 왜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며,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그 마음, 그 생각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내 건데 스스로 버리고 왔다 그랬어요.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잡힐 때도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어줬다 그랬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 중에 나한테 손끝 하나 되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어주노라. 이래서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거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줬다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잘 기술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라는 말을 듣자 엎드렸다 했어요. 그 권위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셨기에 예수님은 탈취라 여기지 않았던 이 생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놓고 가노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셨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부여받은 종기, 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종기를 갖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종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이고, 거기다가 이 버르지만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계산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 주신 큰 선물로서의 영광이고 종기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이 받은 종기를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종기를 무가치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10왕들을 보세요. 유대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종기가 얼마나 큽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종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던졌어요. 나답과 아비후, 고라가 탐내었던 그 존귀한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께 받은 종기,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긴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허락되지 않은 영광을 탐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겠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은 대로 하나님과 같이 죄로워져 보겠다. 이 마귀적 탐욕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탐욕이 가득한 인간에게는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종기는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은 빼앗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죠. 요거를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꿔 표현한다면요,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영광은 당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종기는 아직 부족하다며 만족할 줄 모르니, 전도서의 말씀인가요?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고도 다고 한다는데, 이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종기를 부족하다며 계속 달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 유업을 이룰 자로서 살아가는 종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부족하다고 다오 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 끝없는 욕망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던져지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그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더라. 정말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같이 보여질 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옥주에서도 찬송했던 바로와 시라처럼 할 수 있어도, 지금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은 아무리 그날 불이 떨어지고 진짜 불벼락이 떨어져도 나에게는 영광이 아직 부족하다, 하나님 당신은 잘못됐어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스스로 그거를 버리셨으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